플라타나스. 김현승의 시인데, 김현승의 이 시는, 김현승은 기독교 시인으로 거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김현승만큼 기독교의 그 종교적 영성을 잘 표현하는 시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시인이 굉장히 드문데 김현승이 거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기독교인 사람들, 천주교인 사람들은 김현승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그럴 때 이 꿈은 현실의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플라타너스라는 나무죠. 플라타너스 나무는 나중에 그 구글 같은 걸 찾아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혼자 우뚝 서 있죠. 모네 플라타너스 그림을 보면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서 있는 그림인데, 모네가 살았던 지베르니, 프랑스의 지베르니를 가보니까 모네 집 앞에 진짜로 플라타나스가 세 그루 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모네가 플라타나스를 정말 많이 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플라타나스를 왜 그랬냐면 아마 이 김현숙의 생각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머리가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가,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하늘로 솟아 있는데 플라타나는 길쭉하게 쭉 뻗어 있어서 하늘로 향해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뿌리도 봐야 되는데 이 김현승은 이 꿈, 이 종교적인 영성의 꿈을 노래하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 먼저 보이는 것이요.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나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몽상이고 플라타나스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그늘이죠. 그늘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누린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현실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시라도 그 시가 언제 쓰였는지 그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현실을 모사하는 게 현실의 모습이 꼭 들어있죠. 그러니까 언어 문화, 그러니까 시는 언어 예술인데 그 언어 예술은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 시문학의 예술, 문학이라는 예술의 특징을 하나 설명을 해보면 문학도 예술의 일종이죠. 예술의 일종으로서의 문학인데 예술과 문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경우는 색채와 선으로 하죠. 미술을 구성하는 요소는 색채와 선이에요. 그래서 색채와 선으로 하고 음악 같은 경우는 소리죠, 소리, 사운드, 소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예술 종류들은 이렇게 그 추상적인 언어와 관계없는 소리를 하는데 문학은 언어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 미술과 보통 예술 장르에 있어서 미술과 음악이 새로운 예술 장르를 먼저 개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학은 언어기 때문에 이 문학의 언어는 현실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상력하고 환상에 가까운 환상이기도 할 수 있고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는 이중적으로 현실에도 뿌리를 받고 있지만 상상력에도 뿌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에 이게 선구자라면 문학이 그거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최근에 와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영화죠. 그래서 영화나 만화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언어도 있지만 그런 미술과 음악도 같이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종합예술이 영화가 좀 힘을 쓰는 이유가 이 문학적인 내용과
이런 이 색채와 선, 소리를 다 합치는 내용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해서 저 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학의 경우에는 바로 그런 현실. 여기 보세요.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사실은 내가 걸은 거지만 악자같이 이 김현승은 같이 걸었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타나스라는 것을 통해서 신과 만나고 싶으니까 플라타나스를 억지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너와 같이 걸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문법적으로 맞죠. 나는 그 길을 너와 같이 걸었다. 너와 같이 걸었다. 이게 맞겠죠. 그런데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플라타나스가 자기와 같이 신으로 가는 길을 걷기를 바라는 거죠. 예. 이 플라타나스는 모네가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네도 그 자기가 그리려는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이를 그 플라타나스와 같이 가고 싶었기 때문에 플라타나스를 그렸겠죠. 그래서 그 말을 여기다 노골적으로 아예 써요.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둬 좋으련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뿌리 깊이, 이제 뿌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말은 여기 나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던 의도가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이라고 말하고, 사모라고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영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영혼은 너의 뿌리하고 만나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플라타나스를 내가 신으로 모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신으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니까 지상에서의 위로, 속세에서의 위로라고 말할까?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런 위로. 내가 왜 갑자기 불교적인 용어를 썼냐면 이 플라타나스는 불교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알 수 있는 조주 스님의 잣나무, 조주의 잣나무. 불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거와 연관되는 같은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처럼 동양 사상의 조주 스님의 천불교 조주 스님이죠. 그거랑 이거는 모네 플라타나스도 될 수 있죠. 모네 플라타나스랑 김현승의 플라타나스랑 이게 거의 만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 이제 신으로 가는 길의 동반자라는 거죠.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 가는 길은 수고롭죠. 그러니까 이 신의 길이라면 수고롭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울 텐데 당연히 있을 텐데 우리의 길은 수고로운 길이고 그거는 플라타나스와 우리와 같이 가는 길이죠.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수고로운 길이 아니라 신의 길이에요.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이 플라타나스하고 조주의 잣나무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하겠어요. 그런 길날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플라타나스한테는 너를 맞아줄 검은 흙. 플라타나스도 먼 길을 지나서 수고로운 먼 길이 다하는 날은 죽음의 사망의 날이죠. 그날 검은 흙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흙이 따로 있느냐 하고 플라타나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타나스한테 소위 요새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도 신을 믿자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전도는 플라타나스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플라타나스 나무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플라타나마스 했냐? 놀리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 사랑을 말하려는 거, 신의 사랑을 같이 하자고 말하려는 그런 전도는 너를 지켜 이웃이 되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이웃사랑 얘기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기독교적이죠. 아주 기독교적이에요.